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가 딱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고 자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폭도들에게 체포가 되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가서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맨 앞에 절에서 보았듯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밤이기 때문에 아직 추웠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밤이어서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 불빛에 한 번씩 사람 얼굴이 드러나거든요. 베드로의 얼굴도 불빛에 탁 드러나니까 그 앞에 있던 여종이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떨어졌겠습니까?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또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마 예수님도 보고 베드로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 어떤 제3자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님 했던 예수님인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맹세코 알지 못한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여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참으로 말하는데 당신은 진실로 그 일당 맞다. 당신의 말투가 그것을 표명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같으면 우리나라 저 평안도, 함경도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말씨하고 그 사람들 말씨는 억양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한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마디씩 할 때에 그 말투에서 갈릴리 억양이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너 말투를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 맞다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저주는 자기를 저주하는 거죠. 만일에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벼락을 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단계씩 진행이 될수록 부인의 강도가, 배신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폭풍과 싸우면서 살아온 강인한 사람입니다. 또 천성적으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서 늘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장담을 했죠.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주어서 말했는데, 그런데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의 창검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혹독한 고문을 받아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가장 나약한 여종 앞에서 2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깨어질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영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 나약할지라도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교 역사에 보면은 2세기에 저 남부 프랑스의 벌란디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녀가, 노예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신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맹수의 밥이 되도록 맹수들에게 던져졌는데 맹수들이 이 소녀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녀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소녀였지만은 죽음도 이 소녀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약해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고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때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냐, 관계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 시대에도 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 발을 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강력한 경고와 금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일에 피해가 될까 봐 두려움으로 인해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이 코로나 상황이 1, 2년 내에 잡히지 아니하고 5년 가고 10년 가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장을 버리더라도, 직장을 바꾸더라도 좀 더 적게 받는 직장으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아주 극한 가난을 맛본 그런 경우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서모나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첫 줄에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은 신앙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궁핍입니다. 궁핍이 뭡니까? 극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너무 어렵게 가난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요한 자라.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어보는 책 이름입니다. 조선 정조시대에 정약전이라고 하는 남인 양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귀향을 갔습니다. 저 흑산도, 자산어보할 때 자산은 흑산, 금은 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흑산도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해초 이런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든 것이 자산어보입니다. 그런데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정약전의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흑산도에서 멀지 않은 전남 강진에는 이 정약전의 막내 동생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또 귀향을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 역사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천재가 아니었던가, 여러 방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전은 16년 기양을 가 있고 정약용은 18년 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가운데 형제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양을 갔느냐? 천주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천주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서학, 천주학을 받아들여서 조상 숭배,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도 하지 않고 이것이 국법에 어긋난다 해서 다 잡아 들여져 가지고서, 그래서 기양 같은 정약전하고 정약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귀양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정약종이는 마지막에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깊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을 때에 나는 절대로 이 신앙 버릴 수가 없다. 죽음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그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렸던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칼이 내 목에 들어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는 믿음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힘든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전 교우들이 오후 예배 때 보려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오은주라는 여성, 첫사랑 이관희와 헤어졌다가 10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죠. 3년 만에 첫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는데, 아기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남편 이관희가 대장암 말기로 진단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3개월 있다가 그 어머니가 너무 아들 대장암 때문에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집에서 그냥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파도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오은주 자신이 바로 또 혈액암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짧은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당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3번의 그 고비를 겪으면서 이 젊은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래 해도 절대로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굳세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그 이관희 집사가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욥 니어로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욥, 그렇죠? 현대의 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욥. 큰 파도가 닥쳐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았던 욥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꼭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 변치 않고 한결같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회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을 했을 때에 그때 다 기울었습니다. 불현듯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죠. 다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말씀 더 있습니다. 그 순간에 딱 기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 예수님을 보았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제자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 좋은 눈길로 그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안타까움, 슬픔과 긍휼이 믹스된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터져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비통하게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강인한 바다의 사나이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자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통곡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생 때 제1영도교회에서 대학 때에 중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찬식이 있었는데 그 성찬식에서 저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같이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면서 어우러지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뜨거운 눈물을 쏟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베드로의 이 후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후회는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3절 첫 줄 둘째 줄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후회입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후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자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미리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서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을 같이 먹게 되죠. 조반 드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었죠.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처럼 자신 있게 제가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회개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도직을, 제자의 직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신자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팔레스틴에는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바깥으로 한번 나가면 들어오면 꼭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발을 씻어야 하듯이 중생한 자는, 한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뇌리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생 지었던 몇 가지 큰 죄 외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 같은 또는 주님의 응시 같은 그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에 성령의 터치가 있어서, 은혜의 터치가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굳게 믿었던 베드로인데,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게 된 것도 스스로 깨달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었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셨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와 유혹과 도전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을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실패와 회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죄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